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네 번째 인생은 깊이입니다 라는 주제로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4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성경책 가져오셨습니까? 한번 가져오신 분들은 성경책을 찾아서 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중에 본문을 먼저 35절부터 39절까지를 먼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여기까지 말씀을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성경책 내려주셔도 됩니다. 이제부터는 자막으로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소개하고 있는데 만약 안 믿는 사람들이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제일 먼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하나님이십니다. 또요? 구원자십니다. 또요? 생명이십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에서 이렇게 말씀을 쭉 공부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로 많이 정리할 수 있는 내용들이 참 많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오늘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세 가지로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이 땅의 유일한 구세주,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를 세상만 바라보던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생의 방향을 바꿔주신 선한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더 하나는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목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동안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속사람을 바꿔주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바꿔주시는 내 영혼의 치료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도 가장 강조한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의 능력. 그러나 그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은 뭘 부탁했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함을 이루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이라는 헬라어 원어의 성경의 원어의 뜻이 가장 뭐에 가까울까? 어떤 단어에 가까울까? 영어 성경은 이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딱 세 가지로 가장 많이 이 번역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thought, 생각. 두 번째가 mind. 세 번째가 attitude입니다. 태도. 오늘 성경에 보시면 영어 번역을 보시면 여러분들 자막에 저희가 이렇게 성경을 보여드릴 때 어떤 번역인지 나와 있지 않는 모든 영어는 NIV 성경입니다. 거기에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마인드셋을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CJB라고 하는 Complete Jewish Bible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는 아주 비슷한 내용이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서로를 대한 우리들의 태도, attitude, 태도가 나라고 하는 개인의 존재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메시아와 연합된 존재로서의 나의 그 다스림을 받는 태도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는 태도를 가져야지 내 멋대로 태도를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란 단어의 가장 중요한 헬라 의미는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태도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속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누구냐고 소개한다 그러면 딱 세 가지로 먼저 정리한다면 첫째가 구원자, 두 번째가 선한 목자,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는, 세 번째가 우리 영혼을, 속사람을 바꾸어주시는 치료자다. 이걸 정리해 보니까 이렇게 돼요. 첫 번째는 믿음이고 믿음을 가르쳐 주셨고, 두 번째는 소망을 가르쳐 주셨고, 세 번째는 사랑을 가르쳐 주는 거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의 주인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한 사람의 실력을 평가할 때 무엇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재력으로 평가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권력으로 평가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뭐로 평가해요? 외모입니다. 외모. 그러나 아무리 시대가 그런 것으로 평가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무리 세대가 그렇게 흘러가도 여전히 역사 속에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외모를 보고 돈을 봐도 모든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그래도 어떤 사람이 정말 실력이 있다고 말하냐면 인격적 실력을 갖춘 사람을 우리는 참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아무리 외모를 보는 사람들이랄지도 실제로 점수를 매기라면 인격을 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의 깊이는 인격의 깊이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을 똑바로 뜨시고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시죠. 예수님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답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직 멀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 살기 원하시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진 자로 이제는 하늘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사람으로 살기를 바라시고, 그러나 거기만 머문 게 아니라 그 하늘나라 갈 때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속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복만 누리지 말고 소망의 복만 누리지 말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복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속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의 35절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대답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35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신 굉장히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가 혼자서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워지는 걸 좋아하셨습니다. 이거를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한 단어로 intimacy, 하나님과의 친밀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꾸 있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는데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러, 무엇 때문에 자기를 보내셨는지 그 뜻을 순종하고자 아침마다, 어쩌다 그런 게 아니라 습관으로, 아주 습관적으로 매일 아침마다 주님과 이런 아름다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균형입니다. 인격의 균형이죠. 예수님의 본을 보면 이런 것입니다. 성숙은 한문으로는 정과 동, quietness와 movement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조용하기만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시끄럽기만 하면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언제나 아침마다 조용한 시간을 가졌는데 그것만 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장 37절을 보겠습니다.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이 뭘까? 이 인티머시라고 하는 거. 성경에도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였다. 그 의롭다는 표현이 NLT 같은 번역에 보면 have a close relationship with God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가까운 교제를 지냈다는 것을 성경은 의로운 자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의 복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가까이 지낸 다음에 오늘 읽었던 30절 보니까 어떤 말이 나오냐면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37절을 다시 보여주시죠. 그분은 혼자서 한적한 곳에 지나셨는데 제자들이 와서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고 있다. 결국 예수님은 이 다음에 이제 다른 동네로 가서 전도하자, 내가 이것을 위해 왔노라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요. 그 다음에
귀신을 내어쫓고 사람들을 치료하신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혼자서만의 시간을 가지신 게 아니라 가장 많은 사람을 만난 분 중에 한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구원시키고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한 가지 잃어버리지 않으신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그건 뭐냐면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언제나 사랑으로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누굴 만나든지 소중히 여기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만나주셔도 주님은 너무나 소중히 만나주실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잃어버리지 않는 주님 안에 있는 사랑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주님을 닮으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개척 시절에 재미있는 일들도 물론 많았지만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이 성전에 들어오기 전에 5년 동안을 많이 돌아다녔어요. 9군데를 주일 예배를 옮기면서 다닐 때 우리 부교육자 부목사님들이 고생 많이 했죠 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 초창기 부목사님들의 특징이 목사 안수받고 풀타임으로 부목사를 한 게 우리 교회가 전부 다 처음이신 분들이 다 목회를 했습니다. 저도 고생했습니다. 그때 이제 예배를 이동하다 보면 뭐 제일 야전 부대였잖아요. 다 막 이 극장에서 저 학교에서 뭐 SF에서 그러니까 이 예배팀들이 악기를 들고 막 토요일마다 막 날르고 자기들은 노가다라고 얘기하고 그 이재용 목사님들 그랬죠. 우리 예배 인도하던 목사님이 그분은 신학 공부를 미국 와서 한 다음에 목사 안수 받고 처음으로 부목사 진짜 온 거죠. 자유로운 영혼으로 유학생활 10년 하다가 목사가 돼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니까 제일 힘든 게 뭐냐 했더니 새벽 기도가 제일 힘들어요. 자기는 순교 거의 순교순이라. 그리고 어쩌다가 새벽 기도를 막히면 새벽 3시까지 준비하는 거예요. 설교를 많이 안 해봤으니까. 그리고 못 일어나고 자요 그냥. 얼마나 아까워. 근데 지금 산호세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요. 올 초에 연락이 왔어요. 이메일로. 목사님 사모님이 왔는데 사모님이 뭐라고 왔냐면 남편 설교가 엄청나게 늘었다는 거예요. 진짜요. 사모님 얘기하는 거면 얼마나 고마운지. 그래서 그때 한참 고생을 많이들 할 때인데 그때 밴쿠버 아일랜드에 우리 리더십들하고 좀 가서 1박 2일 교회 미래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지낸 적인데 밤을 꼬박 샜습니다. 새벽 4, 5시까지 얘기를 하다가 밤을 꼬박 샜어요. 그때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한 가지를 잊어버리지 않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목회자들을 모셔올 때 여러분들은 어떤 목회자를 모시기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옵션을 드렸어요. 정말 케어링을 신방을 잘하는 분을 모실까? 티칭, 설교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을 원하나? 똑똑한 사람을 원하나? 뭐 성품 좋은 사람 원하나? 이런 걸 물어봤습니다. 그때 거기 오셨던 분들이 일치된 답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목사님, 우리는 똑똑한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주는 목회자를 원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걸 원하시더라고요. 송 목사님, 사랑해주는 목사를 원한대요. 우리 많이 회개해야 돼 지금. 저는 가슴이 약간 짠하기도 했고 이걸 원하는구나. 물론 그 뒤에 얘기를 하되 그리고 그 대신 설교도 해야 되고 좀 그다음에 뭐 신방도 자꾸 붙여요 자꾸. 근데 본질은 하나였어요. 맞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저는 그 얘기를 잊지 못하는데요. 이런 생각을 정리를 지금 합니다. 인격적이다라고 하는 거.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깊이 해주는 것이구나. 인격의 깊이는 사랑의 깊이구나. 한 사람의 인생에 깊이가 있다는 것은 인격이 깊다는 거구나. 그 말은 구체적으로 사랑이 깊다는 거구나. 아직 그런 수준이 못 되지만 우리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생활 속에서 배우는 것은 부부는 닮는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원하지 않아도 물론 이게 제가 하는 원하지 않아도 닮죠. 왜 닮아가요?
같이 사는 거 가지고는 부족해요. 지지고 볶으니까 같이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닮아가는 방법도 똑같은 거예요. 주님께 가까이 있으면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깊이, 인격의 깊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말씀에 답이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은 내 인생의 깊이가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첫 번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인생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기도해도 잘 안 변해요. 이런 분이 있어요. 제가 대답을 드릴게요. 변했어요. 옛날보다 많이 변한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겁니다.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신 거예요. 우리가 한적한 곳으로 가야 돼요. 내가 주님과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혼자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면, 그 시간을 자꾸 가지면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신학을 공부했지만 많이는 몰라요. 그러나 제가 아는, 공부한 바에 의해서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좋은 유산 중에 하나가, 우리 유산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인들이 홀로 보내는 이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경건의 시간이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전통 중에 너무 중요한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빼앗아 가느냐? 성도로부터 사단이 빼앗아 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를 바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바쁜 것이 성공하는 것인 것처럼. 여러분, 바쁜 것은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분주하면요, 사람은 조급해져요. 조급해지면 자꾸 분노가 나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3부 예배 때 이 얘기를 했어요. 국제시장 한번 보시라고. 그랬더니 지난주 국제시장이 4부 예배가 우리 교회 예배였대요. 저는 좀 보시라고 그랬더니 끝났대요. 꼭 보세요. 설교 한 편 같은 영화예요. 제가 이걸 봤더니 어떤 분이, 이재 목사님, 저는 지금 20년 동안 한국 영화를 딱 2개 봤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그럼 미생을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희가 스텝회의 때, 연초에 모였을 때 우리 스텝들이요,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자기가 회사에서 일하던 것과 그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자꾸 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한국 방송을 보고 드라마를 보시는 거, 저는 워낙 드라마를 안 보니까, 근데 보시는 거 건강에, 정서적 건강에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다른 거를 못할 것만큼 보는 것은요,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2015년대 우리 교인들이 자기 삶을 좀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쁘게 만들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꼭 지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크리스찬 라이프라는 것 자체는요, 심플 라이프예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불필요한 것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전부 다 좀 잘라야 돼요. 절제해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 유산 중에 정말 중요한 가치 있는 유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기독교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좋은 유산이었던 걸 잊지 마시고, 사단이 훔쳐간 이 소중한 유산을 다시 돌려찾는 2015년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것에 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실 의미가 하나 더 있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건 정말 주님과 친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과 친해지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뭐가 보이냐면 우리의 허물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여러분의 허물을 지적할 때는 좋아요, 아파요, 상처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허물이 보이면 여러분 애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이 우리의 허물을 보여주시면 그건 애통이 되고 눈물이 되고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은 주님이 우리 영혼의 트레이너, 조련사가 되시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다른 교회 집사님 한 분을 오랜만에 우연히 만났어요. 제 아내랑 같이. 그냥 만나러 만난 게 아니라 다른 모임에서 만나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외모를 못 알아볼 정도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바뀌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17kg를 뺐다는 거예요. 여자분이 17kg. 그럼 그 전에 얼마였단 얘기예요? 정말 다른 사람이었어요. 근데 더 재밌는 것은 저를 트레이닝 시켜준 트레이너가 우리 교회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 소망을 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부탁이 있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기서 자란 자녀들에게는 살 빼라는 얘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신뢰예요. 신뢰. 여기 사람들한테도 특히 그거는요 그분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저희도 딸들이지만 우리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오면 저희 집 사람은 딸들이니까 자꾸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살 이런 얘기 살. 아이들 어려서부터 자랐기 때문에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희 집 사람의 전략은 밥을 안 줘요 오면. 그래서 제가 계모라고 그래요. 계모. 잘 먹여라 잘 먹여. 근데 그분은 다른 사람에게 만약 그분 과거에 살 빼라고 얘기했으면 상처가 됐을 거예요. 그분은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고 온 거예요. 여기 답이 있어요. 트레이너의 말을 듣는 거예요. 먹지 마세요 이거 먹으세요. 이렇게 운동하세요. 다 지킨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하나님을 나의 조련사로 모실 때 주님과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내 몸에, 내 삶에 잘못된 습관과 죄악들의 17kg 이상이 다 떨어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속사람이 인격의 깊이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더 따라하시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인생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여기 인생의 깊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인격의 깊이를 말하는 거예요. 2015년도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꼭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참 고마웠던 얘기 하나 있어요. 지난 주 중에 우리 영커플 한 가정을 만났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영커플 한 가정이 우리 장 목사님이 영커플을 인도하실 때 작년에 무슨 모임을 하면서 퀴즈를 냈대요. 게임을 했는데 1등 상으로 저한테 뭐 하나를 부탁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1등 뽑히는 사람한테 저희가 밥을 사주라는 거예요. 부부를. 그래서 내가 이거 어디서 배운 것 같다. 이부성가대에서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뽑혀서 한 가정이 8월에 뽑혔는데 날짜가 안 맞아서 지난주에 하게 됐어요. 밥을 먹는데 이 형제부가 정말 용감하게 여기로 왔어요. 지금 영주권까지 받고 살고 있는데 한국에서 직장생활하러 왔는데요. 참 젊은 사람들이 고생 많이 하면서 여기 정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얼마나 믿음이 이쁜지 몰라요. 근데 이 자매가 한남에서 이제 캐셔로 일했대요. 근데 그때 한국에서 직장이 워낙 법조계 쪽이 험한 데 있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이 인간의 갈등이 심한 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의가 없는 손님들이 와도 별로 자기는 그렇게 큰 상처가 안 됐대요. 잘 지내고 있는데 손님 중에 그렇게 좋은 분들이 많더래요. 또 그 중에 자기가 잊을 수 없는 분이 한 분 있는데 어떤 50대 후반에서 60대 된 여자분인데 그냥 손님인데 김치 있냐고 물어보더래요. 지나가면서. 네네 이렇게 얘기했대요. 네, 그 다음에 자기 주소를 달라 그랬대요. 김치를 주겠다고. 그래서 자기가 가져갈 테니까 달라 그래서 그분한테 주소를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드렸대요. 김치를 가지러 가겠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가 버스 타고 가니까 이제 어디서 언제쯤 도착하겠다 그랬더니 차가 없냐고 그래서 이 젊은 집사님이 없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집에 있으라고 너희 집 불러달라고 다 전화를 드렸더니 김치를 싸가지고 아무 관계 없는 분이 이 사람 집에 갖다 주시더래요. 먹으라고 맛있게. 그리고 또 만나면 또 김치 안 떨어졌냐고 아무 관계 없는 분이.
이분이, 이 젊은 분이 그분을 우리 교회에서 만난 거예요. 우리 교인인 거예요. 제가 듣는 순간에 가슴이 찡하면서 이분을 내가 찾아내고 말리라. 누구냐 그랬더니 모르는데 한 번 딱 만났대요,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이 사람은 젊은 분 3부 예배를 나오니까. 그래서 50대 후반에서 60대 키 작은 아주머니를 찾고 있어요. 궁금해 죽겠어요, 전 이분이 누군지.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작은 건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이 복음도 너무 중요하지만 복음적인 삶이라는 거 있잖아요. 혹시 여기 있으면 이따 끝나고 자수해 주세요. 저는 그분 이름을 알고 싶어요. 끝까지 얘기 안 하시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랑의 깊이가 생기는 거죠. 이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40절부터 43절을 제가 42절까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런 시간을 보내신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41절 다 같이 한 절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여러분, 그에게 대시며, 하나님이 주어가 나오고 예수님이 주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 터치가 나오면 반드시 사람은 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2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여기까지입니다. 예수님은 한적한 시간을 보내시더니 이번에 문둥병자가 찾아와서 당신이 나를 만지면 원하시면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서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을 만지면서 깨끗하여질지어다 그랬더니 깨끗해졌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구약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레위기 13장 14장에는 이런 문둥병자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가 구원의 하나님이라면 레위기는 그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데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함부로 나오지 마라. 반드시 사람은 제사를 준비해서 주 앞에 나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 율법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경외로우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부정한 것들을 막고 그것을 다 정결케 한 다음에 오라고 하는 규례들이 있었는데 문둥병에 대한 규례를 잠깐만 보겠습니다. 레위기 13장 2절로 4절입니다.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피부에 나병이 아니고 나병 같은 것이, 나병과 비슷한 증상이 생기거든 무조건 그것을 제사장 아론에게나 다른 제사장에게 데리고 갈 것이요. 그 다음 3절 제사장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나병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어떻게 뭐라고 선포하냐면 부정하다 할 것이요. 여기서 부정은 sinful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시 놔두세요. 3절에 3절 여기 부정하다는 말을 잘 보세요. 영어로 sinful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원래 문둥병이라는 것은 구약시대에 어떤 죄의 결과로 왔다는 병으로도 지정되어 있지만 그것도 알려져 있지만 여기서 예식 때에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식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ceremonially unclean이라는 겁니다. 예의적인 차원에서 unclean한 거지 죄가 되기 때문에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4절에 이렇게 됩니다. 이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4절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두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7일 동안. 그리고 문둥병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문둥병이 확인되면 그 사람은 격리했다가 이 문둥병이 깨끗해진 것이 확인되면 제사장한테 확인되면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취한 다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개념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경외로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았을 때도 아기를 낳은 산모들은 이 부정한 기간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몇 가지를 정해둔 게 있어요.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옮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만지지 못하라고 합니다. 문둥병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심지어 문둥병이 낚여나면 정결 예식을 할 때 옷을 빠는데 그 사람만 빠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가족들 옷을 다 빨고 밥을 같이 먹은 사람의 옷도 빨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은 만져도 부정해진다. 그래서 구약은 어떤 율법이냐면 문둥병자를 안 만지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신약에 오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병 환자가 원하시면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40절을 보시죠. 이렇게 부탁합니다. 예수님께. 그랬더니 41절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에 여기까지 만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만지는 것은 구약에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율법과 그리스도, 율법과 복음의 차이입니다. 율법은 만지지 못하는 규례를 갖고 있는데 복음은 사람을 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정한 자를 만져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만지시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여러분, 죄악으로 빠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역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죄인들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우리도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과 떨어져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을 붙들어서, 복음의 능력으로 붙들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성도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사명입니다. 저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둥병자를 예수님이 만졌다.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의 깊이는 뭐에 달려있느냐? 영향력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깊이와 사랑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안에 흘러나는 인플루언스, 자연스러운 거룩한 영향력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만히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 옆에 있으면 죄를 짓고 싶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이런 영향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 성도의 자리에 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두 번째로 나눌 것은 이것입니다. 거룩한 영향력이 인생의 깊이입니다. 인생의 깊이가 있는 사람들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영향력은 어디서 나오나 생각해 보세요. 인격적인 면이 있어야 영향이 있습니다. 인격이 좋아야죠. 또 한 가지는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지혜는, 제가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답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정직한 사람이 영향력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유대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우리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나와서 이 유대교에 가지고 있던 좋은 전통을 잃어버린 게 많기 때문에 제가 유대교의 유명한 탈무드에 대한 얘기를 좀 몇 가지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부터 200년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유대인들의 랍비들의 탈무드가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다른 사람의 돈을 너 자신의 돈처럼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에 관한 책이 재밌는 게 많은데 죽기 전에 유대인을 한번 만나라라는 책이 있어요. 랍비가 쓴 겁니다. 조셉 탈루슈킨이라는 사람이 쓴 것인데, 이 사람이 그 옛날에 예수님 이후에 탈무드를 읽어보면서 충격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 충격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법정에 딱 섰을 때, 하늘나라 들어갔을 때 믿음을 가졌으니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은 하나님을 믿었느냐를 물어보지 않고, 들어왔으니까 이미 믿으니까,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에 이런 절기들을 잘 지켰느냐 이런 걸 물어보지 않으시고, 이런 거를 물어본다고 써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네가 거래할 때, 사업을 할 때 정직하게 거래를 했느냐, 이걸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구약 성경에 공평한 저울 기억나십니까? 심지어 1712년도에 죽은 한 랍비가 있는데, 이 랍비는 이렇게 이런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금전적인 면에서 금전적인 면에서 신뢰가 가는 사람이 종교적으로 신뢰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했다.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돈에 대해서 깨끗한 사람이 믿음도 깨끗한 사람이고 인격이 깨끗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민 사회는 돈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영향력은 정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돈에 대해서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해도 정직하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격과 정직함과 이런 지혜는 어디서부터 나오냐? 이것을 주시는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는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들이 우리가 느낀다면, 하나님의 프레젠스, 이건 발견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발견을 하게 되면요, 이 프레젠스를 가진 사람은 인플루언스가 그냥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하나님을 맛보고 왔는데 얼굴에 광채가 그냥 흘러나가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질문 하나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어떤 사람이 저를 만났을 때 험한 말을 하다가 못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고, 어떤 사람이 저를 만났을 때, 여러분과 저를 만났을 때 저 사람 만나면 죄 짓고 싶지 않아.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이승종 목사님이 설교를 해주셔서 제가 사부예배 청년부에 불려갔습니다.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이성교제. 하도 결혼 못하고 있는 아이들이 많아서 청년들하고 이런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너희는 너무나 완전한 사람을 찾고 있다고. 완전한 사람을 찾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라고. 한국에 제가 목회할 때 교회 열심히 나오는 여자 권사님인데 17가지를 써가지고 사윗감을 찾는데 뭐 키, 외모 다 있어요. 학벌, 가문 다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12개인가 몇 개의 대기업 안에 지금 다니고 있는 사람. 주님을 너무 힘들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저한테 이렇게, 근데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얘기를 청년들한테 해줬어요. 어떤 자매는 70가지의 조목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고. 제가 청년한테 무슨 얘기 해줬냐면 70가지 중에 몇 가지 맞으면 결혼하려고 그랬더니 한국에 있을 때인데 한 8, 90% 맞으면 좋겠죠.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주님을 피곤하게 해드리지 말아줘야 돼.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런 사람이 왜 너랑 결혼하니? 그래서 한 얘기를 해줬습니다. 내가 다니던 선교단체에 우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다. 결혼을 신분 상승으로 생각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은 결혼도 손해보고 하십시오 라고 가르쳐줬다. 우리 부부를 생각해보니까 아내가 손해를 많이 본 것 같다 나는. 그러면서 우리 교회 장로님 가정의 얘기를 하나 해줬어요. 저는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낭만적으로 듣지 말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출석하고 있는 장로님의 딸 중에 한 자매가 2세입니다.
여기서 이제 남자와 교제하게 됐습니다. 맥길 대학을 나오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미국의 플러신 학교를 부부가 가게 됐습니다. 부부가 아니라 교제할 때 하다가 결국 교제하다가 부부가 되기 전에 이제 결혼을 앞두고 이 형제가 브레인 캔서에 걸린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자매는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죠. 기도 안 했겠습니까? 결국 이 자매는 2년밖에는 맥시멈 살지 못한다는 의사의 판결을 받고 그 형제와 결혼했습니다. 그 결혼해서 짧은 시간을 살고 훌레에서 공부하다가 남편은 천국에 갔습니다. 그 이 자매는 지금도 혼자 살고 있습니다. 제가 낭만적으로 듣지 말라고, 저는 그 자매가 제 딸이었으면 결혼을 반대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전 낭만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매가 어떤 기도를 통과하고 결혼했을까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살고 있지만 그 자매의 삶은 제 가슴 속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 자매를 만날 때마다 저는 너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영향력을 끼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안에 있는 것이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만지는 사람들이 거룩해지는 것인가? 같이 망가지는 것인가? 이거는 힘입니다. 거룩한 힘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힘입니다. 이것이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43절로 45절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다 고치시고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가 하지 말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부탁하셨어요. 내 몸을 제사장에게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정결 예식을 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였더라. 구약의 율법을 따라 정결 예식을 하라. 그런데 문제는 45절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를 많이 전파하여 모든 동네 사람이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분이 고치셨다고. 근데 그 다음을 볼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기만 하면 박수 쳐주는 동네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예수님은 또 조용한 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또 조용한 곳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 얘기로 나오는 거죠. 영향력 때문에. 근데 제가 오늘 마지막 나누려고 하는 것은 또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가기만 하면 막 일어서서 박수 쳐주는 곳으로 안 갔다는 것입니다. 인기를 쫓아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늘 누구를 구하셨어요? 하나님을 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숙해질 수 있다가 잘못하면 퇴보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이 보여주시는 모습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끝까지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인생의 깊이를 간직합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인기 있는 곳으로 돌아다니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제가 만나고 있는 북미의 목사님들 이 모임이 있는데 저보다 물론 젊은 분들인데요. 한 목사님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달라스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분이었는데 제가 그 교회 부흥회도 갔다 왔어요. 근데 그분은 이름이 저랑 똑같아요. 메일을 받았는데 거기서 꽤 오래 목회를 지금 잘 하고 있는데 40대 중반이 이제
넘어가는데 한 2,300명 모이던 달라스 제일 오래된 교회, 오래되신 이민자들과 연세가 많은 분들이 있는 전통적인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성장하는데 참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5,6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근데 무슨 메일이 왔냐면, 목사님 서부로 이동했습니다, 신고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메일이 왔어요. 내용을 읽어보니까 자기가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이 교회가 행복한데, 자기 한국 출신의 교단에서 캘리포니아 LA 쪽에 있는 교회인데 자기를 청빙하러 왔다는 거예요. 모든 회의에서 이 목사님을 모시기로 결정하고 찾아온 거예요. 근데 교회 사이즈는 이 교회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하잖아요. 보통 그렇게는 안 모시는데.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큰 교회를 반되는 교회로 가면서 저한테 메일 보낸 게, 목사님 아직 제가 젊었나 봐요, 허허허, 이렇게 보냈어요. 제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당신은 진짜 목사다. 당신은 진짜 목사다. 인격의 깊이는 소유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구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깊이가 깊어지는, 구원의 복만 누리지 말고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함의 복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을 주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는 치료자이십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속사람이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2015년도 내 인생을 분주하게 만들어버리는 삶의 나를 놔두지 않게 해주시고, 내 삶을 돌아보면서 정리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이 소중한 이 35절 한 절의 시간을, 기독교의 아름다운 유산이 담겨있는 이 한 절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되찾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속사람이 더 성숙하길 원하고 깊어지길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는 소망의 선한 목자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그 나라 가는 날까지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바꾸어 주시는 내 영혼의 치료자 되심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거룩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남이 가진 것 때문에 분노하고 내가 못 가진 것 때문에 원망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도 가난해도 주님을 만났기에, 주님을 모셨기에 모든 것을 가진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성품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주님을 닮아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정말로 주님을 나의 영혼의 가장 위대한 선생님으로 조련사로 모시고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더럽고 추한 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와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세상을 향해 다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